말씀을 쫙 준비하다가 옷을 입고 나오다 보면 준비한 USB를 못 들고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맥체인 내용을 따라 앞에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준비한 내용, 특별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쭉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하는 것보다 오늘 사무엘하 16장 맥체인 내용을 따라서 같이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제가 읽고 한 절 읽고 여러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데벌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왕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먼저 메시아 언약적 이 관점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게 되면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다윗도 여러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윗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신 많은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뜻이 하나님의 이 뜻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히 택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고전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주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심어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다윗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서 택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겠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바울과 함께 부름을 받은 새언약의 일꾼들이잖아요. 그 새언약의 일꾼들이 자기들이 주님의 마음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침 받게 하셔서 주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구약 시대에 미리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의 전체 이 틀 안에서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도, 이 하나님의 일이 전체적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뭐예요? 너는 내게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말합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예레미야에게 영감하셔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속에. 성령께서 예레미야를 영감이란 단어를 성경 기자한테 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내 속에 적용하게 해 주신다? 가마, 성령의 조명과 가마. 그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게도 진리 되게 하는, 내게도 은혜 되게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6장도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전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먼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령, 제3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그 역할극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읽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읽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따라하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죠? 사람들이 복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진짜 모르죠. 진짜 복음이 뭔지 몰라요. 이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근데 성령께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안 알려주셨다? 이 객관적으로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려 그러면 성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과 가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조명과 가마는 성경을 제쳐놓고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조명과 가마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영어로 발음을 한번 해보이소. illumination. 네? illumination. 조명해 주신다. 그리고 내게 가마.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게도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 경험적으로 참으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이렇게 느껴오죠? 근데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막상 나가서 전해보면 벌떼같이 달려들죠. 예? 지금 다윗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성령의 조명으로 가마로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지금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열방 주위에 자식놈부터 새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세게 달려듭니까? 안 달려듭니까?
나라의 반역이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가를 다윗이 알았다 몰랐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인됨을, 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악한 인간인가를, 심히 부패한 걸, 이걸 깨닫게 되죠. 네? 누구의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은혜 받은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다윗이 자기 죄만 알았습니까? 인간의 죄를 똑같이 알았습니까? 네 인간이 내 인간이고 내 인간이 네 인간이다. 그는 이걸 동등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깊이 깨닫고,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메시아 언약에 있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고, 그 적용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다윗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윗으로 하여금 바세바 사건을 통해, 바세바를 꼬시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교활함이 나오고,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그 간사한 짓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여기 시므이가 다윗을 실히 욕을 퍼붓지만은 이 시므이 같은 이런 아주 더럽고 치사한 모습이 다윗 속에도 있다 없다? 똑같이 있구나.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낼 자가 인류 중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없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는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의만 진술하도록 나를 택하셨구나. 이 의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의만을 진술하도록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양육하도록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걸 다윗으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 자신이 깨닫은 겁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겁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원죄하에 있는 첫사람 아담 아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심각한가. 그 지금 저 여당 국회의원들이나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성경의 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의 심령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 그 모습이 우리도 택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 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죄를 그냥 용납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저들과 타협을 해야 됩니까?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까? 타협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서신해야 되잖아, 그죠? 예? 다윗이 이 복음 진리를 알면서 심의의 저주를 퍼붓도록 놔두라 하면서도 반드시 이 심의의 이 죄값에 대해서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 알지? 그래, 내가 이 저주 받는 거 이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돌립니까? 나는 이 저주 받아야 마땅할 내 아들도 욕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걸 통해서 기회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시겠죠. 허용 작정이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삶의 현실은 맨발로 울며 감람산길을 올라갔다 그랬죠. 삶의 현실은 눈물이 나지만 다윗은 잠자리에 들 때 사람, 인간, 저 인간 생각하면서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베푸신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그 나라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인간 혈통으로 오실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윗 본인이 먼저 누리고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온갖 불의의 사람들이 이리 공격 저리 공격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내가 타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심의 말을 자기가 받지만은 그게 자기 상처되도록 받습니까? 받되 물리칩니까? 그걸 허용을 하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심의의 저주를 막아내잖아. 그죠? 예? 지금 좌파들이 이창호 장로님 그분을 온갖 말로 실히 공격해 대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목사님 저 이창호 장로가 말만 요래저래 조금만 잘했으면 저런 공격을 안 받을 낀데 하면서 이창호 장로를 욕하잖아. 그죠? 예? 안창호 인권위원장, 예? 안창호.
이분은 목사님들이 못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화론 그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나불 때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옹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요만 말만 요래조래 했으면 괜찮을 낀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선포라니까요. 설명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사람들한테? 예? 항연필이라는 역사학자, 온갖 거짓말이가 들통이 다 났거든. 그걸 그라운드 C라는 어떤 분이 쫙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쫙 설명해 줬거든. 항연필 씨가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온갖 말로 더 발광을 합니까? 온갖 말로 다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아, 요 말을 했으면 될 낀데, 저 말을 했으면 안 될 낀데, 그거 된다 안 된다? 예? 그대로 찔러 보여야 돼요, 그죠? 선포하면 되잖아, 선포. 우리는 뭐 요래하고 저래하고 이게 아니다는 게,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이 저렇게 나오면 야 임마 그거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예? 허이 참 이상한 놈 다 봤네 이래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말들을 자꾸 요래 말하고 저런 말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죠. 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고,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인데,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 에? 성경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 조명과 가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한 딴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칼빈 선생이, 우리 칼빈 선배 목사님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안경이다. 우리 인생의 안경이다. 우리 인생의 미로의 실이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배움터 학교다. 유일한 학교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나무를 보고, 사무엘하 16장을 보고, 이 16장이 전체와 어우러져야 16장이 아름답겠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과 성령, 성령과 성경 항상 같이 갑니다. 성경과 성령, 성령과 성경.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만약에 불신자는 지금 악한 영에 휩싸여 있죠.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죠. 그 사람들,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 말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라운드 C라는 분이 황인필 씨의 그 잘못된 걸 쫙 설명해 줬거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혼미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을 계속 시불랑거리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같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 말이 좋은 말 한다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이렇다 진실을 선포하면 되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 순서가 아주 잘 돼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내 신앙을 정리하는데 너무 도움이 돼.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어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없다. 내가 누군지. 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몰라.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몰라.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성경을 모르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철학자들은 아직도 철학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감화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빼놓고 인간의 지혜로, 타락한 인간의 지성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캄캄한 밤에 까만 모자를 찾는 것인데 한 번도 그 까만 방에는, 새까만 방에는 까만 모자가 있어 본 적이 있다 없다? 지금 뭘 찾고 있다? 성경을 빼놓고 인생의 해답을 찾는 헛개비 찾은 거죠. 이 철학자들이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새까만 방에 무슨 모자를 찾는다? 새까만 모자를 찾는데 그런데 한 번도 그 방에 새까만 모자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말이 지금도 미궁을 우리가 있다 보면 미궁을 헤매요 안 헤매요? 저거는 똑똑하다 그런데 미궁도 이런 미궁이 없죠. 그 인생의 미궁 속에 유일한 그 인생의 미궁을 빠져나가는 길이 인생의 실이 뭐라 그랬어요? 칼빈 선생님. 성경이다. 예? 유일한 해답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깨우쳐 주신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영감된 성경 기자,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로 정경으로 종결된 66권의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과 감화해 주심으로 인생의 미로의 해답, 진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누가 깨우쳐 주신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전도를 하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봅시다 하고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풀어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 죄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알고, 그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라. 성령의 인침,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누가 우리 속에 인쳐주신다? 성령이 인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머리가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우리 속담이도 있잖아요. 청길 물속에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대충 얼굴이 빛에 마음속에 얼굴 빛에 마음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비치죠. 그죠? 비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 영을 내 성령의 내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의의 증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성령께서 증가해 주시고 우리로 이 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예, 아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내주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려고 하면 뭘 듣고 믿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모시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자기 죄를 지적해 줄 때,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우쳐 주실 때, 아, 인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 줄 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 이게 그냥 영이 거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사도행전 2장에 이 복음을 베드로가 쫙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쫙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사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적 행하는 거 막 체험한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물 위로 걸어가는 목사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목사님 이적 막 표적 막 기적 견한 사람들 물 위로 걸어가 보라 그러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뭐 그런 사람 뭐 쇼를 또 많이 해요, 그 사람들. 네 얼마 받아 놓게 샀고 넘어질 때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겁니까? 목사님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이소.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신령한 줄 믿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왜 그런 표적을 안 하시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과 권능은, 예?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이 표적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는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시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위하여 참 사람으로서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죽음의 근시를 이기고 살아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도 없어. 그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그 진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전부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구한다? 지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저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구해요, 안 구해요? 다 구하고 있죠, 지금. 그걸 따라가는 거라.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할 수가 없고 죽으실 수도 없고 죽었어도 소용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 아니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삭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머나세가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갖고 재단에 막 드렸다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악한 짓이 지금 사악한 짓, 인신제사.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야 하고 죽기만 하면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까?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근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어야죠.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수 있는 분, 의의 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은 사람 맞죠? 참 사람으로서 목수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 집안일 다 도왔죠. 자라나는 거 다 봤겠죠. 우리가 동등한 필부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죄는 없다.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는 없으신 분이 율법으로도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라 그 행함에 있어서도 참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제사함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는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참 하나님이심을 정언했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맺으신 메시아 언약, 성자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것을,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맺으셨죠. 예?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신 거죠. 예? 각각의 역할극이 있어요, 없어요? 위격적 특성이 있죠. 위격적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는 이게 은혜 언약이라. 은혜 언약. 믿음으로 우리가 내 것 삼으니까, 그죠? 이 믿음도 내 믿음입니까? 선물입니까? 성령의 감화와 조명이죠. 성령께서 감화해 주실 때 그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순종이잖아요. 예? 믿음의 순종. 성령의 감화와 조명으로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 준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참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가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힘을 당하셨죠. 그런데 최고의 섭리가 십자가의 섭리.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여서는 안 될 뿐인데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허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런데 최고의 섭리,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를 완전히 진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죠. 그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 살아나심으로 죄가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살아나요? 안 못 살아나요? 살아나게 하지도 않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죄가 다 청산되었음을 부활하심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어 주셨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도 몸의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으로 죽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으로 죽였어요. 빌라도는 이방인의 대표고,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유대 권력자는 유대인의 대표고, 못 박아서 싹 했잖아요. 못 박아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썩지 않을 것이 드러나셨다.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다윗의 사도행전 2장 25절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을. 이 110편 우리가 1절에 7절 전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잖아, 그죠? 이 시편 110편도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 사건 속에 근 1년간을 성령께서, 다윗도 그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만약에 이 메시아 언약을,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주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 안에서 내가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나라 할지라도 거듭난 나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내 지체와 생각과 마음이 불의의 병기로 들여집니까 안 들여집니까? 얼마든지 불의의 병기로 들여져요. 예? 다윗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가를 보여주셨죠. 그러니 이전까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킨 나이가 50세 즈음 되더라고. 50세 30세 왕이 되어서 20세까지 성성장구하다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아와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여호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죠? 자기 혼자 방구석 처박기가 게으름을 피우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얼마든지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를 다윗의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무엘하 14장 15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모습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13장 얼마나 악한지, 그죠?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다윗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만히 놔둡니까? 심히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여러분도 죄 지고 나서 마음이 편한 목사가 있다. 예? 그 불신자예요. 예? 여기에 천하람이라는 그분이 대구 동대구도의 어떤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내가 저 기가 막힌다 생각이 나요. 또 김성열은 그분도 목사님 아들이라는데 그분도 만약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그 말 해놔놓고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잘못했다는 것을 죄책감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죄책감이 안 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저지르고 숨기려고 했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을 가만히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예?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 죽이고 난 그 1년 여년 기간에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찾아온 게 아니고 근 1년이란 시간이 있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간사한 인간인지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다? 종일 신음함으로 뭐다? 내 뼈가 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잘 됩니까? 괴롭습니까? 그 깨달을 때까지 풍지평파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다 내려놓고 주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해답이 있죠. 내 뼈가 종이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뭐가 뗀다? 어릴 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논에 물려놨는데 사람들 기우제 지나고 막 이케서한테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만은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 보면 막 속에 농부 입장에서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자기 논에 마른 땅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기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기쁘다는 게 얼마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진짜 자폭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쫙 비유로 이야기할 때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나?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네 놈이 그 놈이다. 그때 다윗이 퍽 엎드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엎드려지겠습니까? 안 엎드려지겠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깊이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요. 주님 용서해. 시편 51편이잖아요. 그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인태하네. 쫙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뭔같이 멀리 옮기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주의 의만을 진술하도록 이 의를 굳게 믿고 이 의만 진술하도록 다윗을 세워주셨구나. 다윗이 그걸 깨닫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가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이 의를 모르면 자기 죄와 하나님의 의의 위대함을 모르면 저놈 죽이자 이렇게 같이 붙어가 동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 김정의 같은 지 형님을 곡사포로 쏘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다 거두고 빨리 도망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같이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악에 대해서는 심히 진노하지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긴다 안 한다. 심의 배후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윗이 대처를 하면서도 그 심의에 대해서도 나중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복음을 모르면 너도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 심의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잘못했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 네 반드시 어디를 벗어나지 마라? 예? 예루살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은혜의 범주를 벗어나지 마라. 심의가 벗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되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심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마 구원의 길이 없다. 그거 절대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공산주의 배후에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다 내가 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 나름도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부 가설입니다. 나는 그런 가설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가장 합리적인 책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이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이 장면을 시편 3편 6절 이 표제에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 쫓겨나갈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마 지금 안창훈 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얼마나 일어나 치는 자가 많아야 안 많아요?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었어도 내가 그 말 아마 더 벌떼같이 들어 읽고 날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남을 죽이고 간음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 껍데기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다윗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인간의 어떠함과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 그 문제의 해답,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의만을 진술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그 은혜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 왕으로 다윗을 택했다라는 것을 이 주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다윗을 저거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 다윗 속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다윗을 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주위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 감수하면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여호와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생각하고 잠자는 게 아니자 그랬죠.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잠자리에 들어라? 주님을 바라봐.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 피로 그러한 범죄를 지어서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은혜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나를 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심을 이제 내가 깨닫나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언약궤의 신령한 의미를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른다, 생명에 이르게 하죠, 그죠? 다윗이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종일 이 사람 저 사람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로 고민이 될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천만인이 시작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안창호 위원장도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분을 우리가 지지해 주지 못한 건 말을 요래 했으면 될 낀데 저래 했으면 될 낀데 이런 말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그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뭐다? 뺨을 치시리로다. 악인의 뭐를 꺾으셨다? 이가 뭐예요? 말. 온갖 말로 쏘아 대잖아요. 막 거짓, 선전, 선동 막 들러 일으키죠. 주님을 쫙 바라보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 안 하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네?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70편 시편 70편도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때 이 사람 저 인간 이 인간 생각하면 잠자리에 잠이 온다 안 온다? 지금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으라 이 말이죠. 다윗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뭘 당하게 하라?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 시작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이 말이 뭐냐? 다윗이 지금 감난산으로 맨발로 울며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저놈 죽여라 돌로 쳐라 가죠, 그죠?
시므이뿐만 아니고 막 압살롬 비롯해서 막 어쨌든 죽이려고 지금 아이도벨이 모략을 꾸미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다윗 보고 아하 아하 하는 거 자기 수치로 말하며 주여 저들도 나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시면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이 문제의 해답이 주 예수의 은혜 복음에 있음을 저들로 알게 하소서 이야기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말이죠. 진짜 이게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 한 말도 대답 안 해야 하시고 땅에 뭘 썼었죠. 그러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도 안 물러가니 땅에 하나하나 쓰니까 누구부터 물러갔다? 아이부터 물러갔습니까? 어른부터 물러갔습니까? 왜 어른부터 물러갔겠습니까? 살아온 죄가 또 뒤돌아보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영어 자막에 옛날에 있었지만 안다 모른다 하나님은 다 쓰시니까 전부 다 뒤로 물러갔죠. 아이도 물러갔어요, 안 물러. 그게 자기 수치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만 네 죄를 내가 담당하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고 예수님께 선물을 구해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청과 욕심을 따라 산다 안 산다? 그래 살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마라 이야기죠. 예? 이 시편 70편하고 요한복음 8장하고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자기 죄와 진노의 두려움과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죠? 이 그냥 주로 말미암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는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죠. 어느 순간에서도. 그래서 오늘 이 71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시간이 갔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시작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71편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할 큰 일을 행하셔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16절 이게 있잖아요. 공의로 번역대가 있는데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좋아요.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뭐만 진술한다?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며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주의 의에 깊고 높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증가하는, 경감에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저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나라와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갈지니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새언약의 분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성령께서 주로 감독대로 쓰시기 불러주신 주님의 종들임을 주여,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깨닫는 바 주님 적용되어지는 바 성령의 주명과 감동 은혜의 빛이 우리 주님 백성들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 그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 부어주시고 주여, 성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권능으로 놀랍게 역사하사 주여, 우리로 보게 되고 주님, 이 땅의 거룩하기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하기로 주님, 주의 긍휼을 머물러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은혜의 원천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반열에 들어서게 하사 주여, 하나님께서 저 악한 마귀의 근처를 주님의 근능의 손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더욱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안타고 주님,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일을 같이 빛을 발하게 하사 아니요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권능을 더욱 무시하게 역사하사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적용하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